종교 개혁주일입니다. 교회력으로 종교 개혁주의를 드리고 있는데요. 종교 개혁은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사제였던 루터가 이 가톨릭 교회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시정하는 그런 차원에서 비텐베르크 성당에서 95개조에 걸친 반박문을 게재하면서 여기에 많은 제후들이 가세하고 또 여기에 의식 있는 어떤 귀족들이 여기에 합류하면서 독일의 종교 개혁이 일어났죠. 루터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보니까 터무니없는 그런 종교적인 관행들, 또 이 구원과 또 잘못되어진 그런 비진리들, 이것이 가톨릭 교회 안에 난무한 것을 보면서 그가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진리를 깨닫고 그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죠. 그가 뭐 종교 개혁을 일으키겠다 해서 일으킨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그가 말씀을 비춰보니까 잘못된 것들을 알고 그것을 드러내니까 이것이 종교 개혁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로마 카톨릭의 부패와 비성경적인 관습에 항의했고요. 여기에 3대 이 종교개혁의 모토가 나옵니다.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그리고 오직 믿음, 솔라 피데, 그리고 오직 은혜라고 하는 솔라 그라치아라는 그런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해서 바른 구원관이 제시가 되어졌던 것이죠. 이것은 가톨릭 교회의 천년 동안 잘못되어진 가톨릭 교회에 대한 가르침에 대한 일종의 선전포고와 같았던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이 종교적인 또 세상 권세 앞에서 타협하지 않은 이유는요, 오직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그리고 순종이었던 것이죠. 우리도 말씀을 보다 보면 여러 가지 불합리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세상에 대해서, 아니면 직장에 대해서, 아니면 우리의 삶에 대해서 성경의 가치와 어긋나는 부분들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런 가운데에 문제는 얼마든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항의하고 이것을 드러낼 때에 따르는 그 위험 부담과 또 타협해야 할 그런 유혹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를 기억하고 세상을 기억하는 사람들처럼 우리 루터와 같이, 그리고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어지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굳건히 하나님을 따를 용기를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주역이 되어줘야 합니다. 얼마 전 이 파리 올림픽 개막식 때에 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드래그 퀸이라고 하는 여장을 한 남성들이, 트랜스젠더들인데 나와서 공연을 하고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조롱하는 그런 패러디를 하면서 마치 기독교를 조롱하는 듯한 그런 퍼포먼스를 벌였습니다. 시대마다 그 시대를 가름하는 이 바로미터라는 것이 있죠. 이 바로미터라는 것은 그 시대를 읽을 수 있는 그런 수준, 아니면 그런 상태를 말하는데, 이 올림픽의 식전행성 같은 것은 그 당시의 그 나라의 문화와 어떤 그 나라가 추구하는 방향성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 프랑스의 이 올림픽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보았느냐? 이 올림픽 개막식 때에 이 드래그 퀸이라는 퍼포먼스를 통해서 우리는 이 시대가 어떤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지에 대한 지표나 척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하고 마음대로 하나님을 조롱하는 시대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기 어려운 일들은요, 개막식에만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이번 올림픽에서도요, 유도 세계 챔피언인 세르비아 선수 네마디아 마이도프라는 선수가 이 경기장에 입장할 때에 십자가를 표시했다는 이유로 무려 5개월간 출전 자격 정지를 처분을 받았다는 것이죠. 한쪽에서는 개막식 때 예수님을 조롱하는 그런 퍼포먼스를 할 때에 환호를 받지만,
그러나 오히려 자신의 신앙 고백을 표현하는 십자가를 드러나는 예수님을 높이는 그 찬양한 사람은 자격 정지를 받는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가 직면한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목소리는 아주 들불처럼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이와 달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요, 무시를 넘어서 아예 차별을 받는 시대가 되어졌다는 것이죠. 정말 심각한 것은요, 이런 문화가 이제는 우리의 가정까지, 우리의 아이들에게 눈과 마음을 자연스럽게 물들고 있게 한다는 사실에 큰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이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이 시대의 조류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거대한 세속주의 물결 가운데 폭풍처럼 몰아치는 그 시대의 방향 속에서 무엇보다도 가장 강력한 것은 이 젠더 이데올로기라는 것입니다. 젠더. 이 젠더라는 것은 어떤 생물학적인 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학적으로 정의된 성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남자지만 내가 어떻게 인식하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 남성이 될 수 있고 여성이 될 수 있다. 바로 이게 뭐냐? 이 젠더, 사회적으로 생물학적이지 않는 사회적으로 정의된 성을 젠더라고 하는데요, 이 젠더 이슈가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상당히 많은 주들이 이미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킨 주들이 많죠.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킨 뉴욕주는요, 성을 구분할 때에 성은 몇 개입니까? 2개밖에 없지 않습니까? 남녀. 그런데 이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킨 뉴욕주에는 무려 성을 구분할 때에 무려 공식적으로 31개의 성을 인정한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 젠더 플루이드라는 말이 있는데, 이 젠더,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이 젠더는 사회적 정의된 성을 말하죠. 이 젠더. 여기에 플루이드라는 말은 유동한다, 변형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젠더, 내가 생각하는 성이 이렇게 수시로 유동, 변형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매일매일 성을 바꿀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아침에는 남자가 되었다가 오후에는 여자가 되고, 그것을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것을 인정해야 된다. 바로 이것이 젠더 플루이드라는 의미죠. 문제는 동성애가 합법화되어진 이 주에는요,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훈육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할 때에는 법적인 그런 제재를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뭐 미국뿐만 아니라 특별히 북미권의 캐나다에도 이런 비슷한 것들이 많은데요, 캐나다에는요,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다음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특별히 중고등부 시절에 어떤 성의 정체성에 혼란을 겪는 아이들, 아니면 초등학교 아이들, 그런 아이들에게 부모가 개입해서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남자면 남자답게 살아야 된다, 뭐 이런 말을 할 수도 없고요, 여자면 여성스럽게 살아야 된다, 이런 말도 저는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직 자아가 형성되지 않은 이 아이들의 삶에 어떠한 분별력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에게 성을 바꾸게 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호르몬 주사를 투여하도록 권고하고 있고요, 실제로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에 전혀 학교에서는 가정에 통보하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가 어떠한 항의를 할 때에 법적인 제재를 받고 이 합법화된 상황 속에서 어떠한 학부모로서 부모로서 역할을 할 수 없는, 항의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문제는 이러한 성 정체성을 흔드는, 무너뜨리는 것은 단순한 젠더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이 동성결혼 합법화의 문제로 나가는 거죠. 이 동성결혼 합법화의 문제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조 원리를 거스르는 것이죠.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 에덴 동산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교회가 생성되기 전부터 만들어진 그 가정의 결혼의 원리를 파기하는 데 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
결코 변개할 수 없는 것은 남성과 여성입니다. 근데 이 창조 원리를 바꾼다는 것은 단순히 성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행위가 되어지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비단 이것이 미국이나 유럽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도 이 동성 결혼을 인정하는 시대가 되어졌죠. 지난 7월 18일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동성 커플에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판결을 했죠. 자,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동성혼에 대한 법제화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것이죠.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커플로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한 사람이 남편이면 한 사람이 동성이라도 여자처럼 이렇게 해서 이 피부양자의 건강보험 자격을 인정받고 혜택을 받는 것이죠. 이런 일이 지금 우리나라에도 일어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동성애에 대해서 싫어하고 미워하시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오실 때는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최초의 에덴 동산에서 만드신 결혼제도, 이 결혼 원리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을 근거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동성 결혼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를 또 가정의 원리를 거스르는 것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깨트린 것에 대해서 이미 레위기서 18장 22절과 23절 사이에 이 말씀을 통해서 율법으로 명문하여서 이것을 가정한 것이고 죄라고 법으로 금지시켰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21세기의 새로운 영적인 바벨탑을 쌓아가는 그런 시대라는 것이죠. 과학과 인류 문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중심의 어떤 그 세계관에서 하나님을 제거하는 그런 시대의 흐름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다 무너뜨린 이 모습 속에서 과연 하나님은 어떠한 마음을 품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또 광란의 노래를 부를 때에 그 주님의 찢겨가는 그 모습들, 예수님의 그 찢겨진 몸들, 정말 피눈물 흘리시는 하나님의 눈물을 우리는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시대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시대에 종교 개혁을 외칠 사람들, 그리고 정말 말씀의 근거에서 이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외칠 사람은 과연 누구겠습니까? 오늘과 같은 이 왜곡된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며,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교육해야 될까, 그 부분에서 오늘 이 말씀은 너무나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다니엘의 세 친구들, 이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죽기를 각오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이 말씀을 지켰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자, 오늘 말씀을 좀 우리가 더 들어가다 보면요, 이 제국이 바벨론 제국이 나옵니다. 바벨론 제국은 약 2600년 전에 지금의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라크 문명을 근거로 해서 아프리카까지 광범위한 지역을 지배했던 대제국이죠. 이 거대한 제국을 완성한 왕이 바로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인데요, 그런 유다를 멸망시키고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이 귀족들을 포로로 잡아왔습니다.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 이들은 포로된 신세였지만 왕의 특별한 호의로 말미암아서 그럭저럭 평탄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난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만든 신상을 만들었죠. 너비가 거의 3m, 높이가 30m, 거의 12층 크기의 거대한 우상이죠. 왕은 그 금 신상을 만들고 이 바벨론 전역을 다스리는 관리들 다 불러 모으면서 이 궁중 악사들이 악기를 연주할 때에 왕의 명령을 내립니다. 그것은 6절과 7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모두 금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라.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불에 집어 던져 죽이리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왕의 명령 앞에, 그리고 음악이 시작되면서 이
자리에 참여했던 모든 관리들이 다 하나같이 살기 위해서 금신상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받으셔야 할 경배를 지금 우상 앞에 드리고 있는 그런 행태가 나타나고 있죠. 이때에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은 다니엘의 신앙과 동일한 믿음의 친구들, 바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였죠. 자, 이들은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구에게도 절하지 않겠다는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신앙의 절개를 지키려면 따라오는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핍박이라는 겁니다. 자, 그들이 어떻게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까? 이제 바벨론의 갈대아인들이 그들을 참소합니다. 자, 어떻게 참소합니까? 여러분, 그 내용이 12절에 나와 있죠. 여러분,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자, 이 소식을 듣고, 이 참소의 내용을 듣고 왕이 분노합니다. 왕이 분노하는 것은 당연하죠. 포로로 잡혀온 이 유다의 귀족들, 그 귀족들의 젊은 아이들, 이들에게 높은 관직까지 주고 그들을 보살폈는데 돌아온 것은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는 왕의 권위에 도전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평소에 이들의 충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던 왕이 그들에게 잘 묻습니다. 14절 15절에 보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너희가 정말 절하지 아니했느냐? 이제라도 음악이 울리거든 절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들을 살려주자. 그렇지 않다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과연 누구이겠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이 죽느냐 사느냐의 갈림길에서 이 세 사람의 대답은 확고했습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16절 17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17절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자, 여러분, 이들은요, 이처럼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드리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일에 대해서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뿌리 가운데에도 우리를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겠다라는 그런 신앙 고백. 여러분, 사람도 이렇게 물을 수 있죠. 아니,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아니, 절 한번 한다고 해서 신앙이 사라지는 것도 아닐 텐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 가운데에 세 사람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16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가 왕의 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무릎을 꿇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지금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죽음을 각오하고 감히 하나님 앞에 그럴 수가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는요, 타협과 유연성을 많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타협이란 말은 너무나 세상적으로 보면 지혜롭게 보이죠. 기독교가 유일, 어떤 절대란 말을 제거해버리면요, 정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안전한 종교가 되고요, 사람들로부터 각광을 받는 그런 종교가 될 겁니다. 여러분, 산상수는 얼마나 좋은 내용이 많습니까? 남을 자신보다 더 귀하게 여기라. 친구가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겠다. 겉옷을 달라면 속까지 주라. 여러분, 이렇게 고결한 그리고 윤리와 철학이 담겨진 이런 종교가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기독교는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는 유일, 절대란 말을 쓰죠. 이것은 세상이 가장 싫어하는 말입니다. 절대 진리가 없다라고 말하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너도 옳고 나도 옳고 상대주의적인 그 시대에서 이 절대 그리고 유일 이것 자체를 이 세상은 싫어하죠. 용인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인권위원장 청문회에서 인권위원장 후보인 안창호 전 대법관이 자신의 믿음의 근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진화론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사실을 믿습니다라고 말하였죠. 자, 이 위대한 안창호 이 인권위원 후보의 이 고백 때문에 어떤 국회의원은 조롱하듯이 당신은 기독교 탈레반이라고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여러분, 탈레반이란 말은요 함부로 쓸 수 없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개인의 신앙 고백에 의해서 자신은 하나님께서 창조했다는 그런 신앙을 말했다고 해서 이렇게 기독교 탈레반이라고 이렇게 조롱하는 이 시대, 여러분 시대가 벌써 이렇게 지금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기독교가 이 시대에 이렇게 조롱과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에는요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여기에 이런 흐름 속에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둠과 빛이 함께할 수 없는 것처럼 이 빛은 어둠 속에서 드러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이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흘러갑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 시대 앞에, 이런 사람들 앞에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겠습니까? 나 하나 눈 감고 남들이 나를 싫어할까봐 타협을 해야 되는 것이 옳은 거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오늘 말씀처럼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우리가 하나님만을 경외한다는 마음으로 이 타협을 거부하는 이 모습을 취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한국 땅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한국이라는 땅을 통해서 열방에 복음을 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고통스러운 느부갓네살의 왕의 명령처럼 쓰다미와 같은 그런 명령이 올지라도 우리는요 거룩한 방파제가 되어서 이 대한민국 땅을 거룩한 나라로 지켜가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자신도 모르게 타협이라고 하는 안락 의자에 앉아서 영적인 잠을 잘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조용히 내 할 일을 하면 되지라고 해서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통과되어지면 이 통과되어진 결과물이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녀와 손주들에게 고스란히 영향을 미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만히 내 할 일을 하면서 침묵의 잔을 마실 정도로 지금은 평온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스른 이 시대를 향해서 세상과 타협하려 하는 그런 타협의 이 닷줄을 끊어야 할 때라는 겁니다. 적당한 신앙으로 홀로 서게 하면서 애써 이 무관심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무관심의 강둑을 터뜨려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오늘과 같은 이 어두운 영적인 시대를 향해서 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쓰신 A.W. 토저 목사님의 세상과 충돌한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토저 목사님은요 적당히 타협하며 편하게 살 것인가, 하나님은 그 편한 길을 철저히 반대하신다라고 그 책에서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과 불화하라, 겁먹지 말고 당당히 맞서라, 그리스도인들이여 무릎을 꿇지 말고 세상 흉내를 내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조언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동성애 세력들도 반기독교 세력들도 당당하게 자신을 드러내는데 이 기독교인들은 너무나 조용하게 있다는 것이 큰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질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신앙 때문에 세상에서 배척당하는 것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 때문에 혹 침묵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세상에서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면 그 사실 때문에 외면당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너무나 소심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이 토저 목사님 말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토저 목사님은요, 침묵이라는 이름에 신앙을 파묻어 버리는 우리를 향해서 외치는 소리를 내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대의 정신에 맞서라, 세상과 충돌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 때문에 우리는 비난받을 용기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을, 우리 기독교인들을 빛의 자녀라고 말을 하죠. 빛의 자녀. 성도는 어둠 속에서 빛을 드러내는 존재들이죠. 물론 어둠 속에서 빛을 드러낸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둠 가운데 있을 때에 빛을 드러내야 되는 것이죠. 그 빛을 드러낼 때에 어둠 속에 있던 사람들은요, 그 드리워지고 비추어진 빛에 의해서 자신의 죄된 모습을 깨닫고 자신의 실체를 깨닫고 하나님의 빛으로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둠을 밝히는 것이 남들로부터 주목받고 그것이 여러 가지로 좀 불평도 드러난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요, 그 어두운 죄악된 세상은 그대로 있을 뿐입니다. 그 누군가가 하나님의 빛을 받은 자가 빛을 드러낼 때에 그들이 자신의 어두운 상태를 깨닫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나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드러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등경을 상 아래에 두지 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상 위에 둬서 그 어둠을 밝히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 대부분의 교단들은 10월 27일 연합 예배 및 기도회에 참석을 결의하고 또 연합 집회로 광화문에 모이고요, 또 특별히 우리 교회처럼 여러 상황들 아니면 추수 감사 행사 때문에 참여하지 못하는 교회들은 이렇게 또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동일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한국교회가 얼마나 많은 이 분열이 많았습니까? 여러분,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분열의 영이 물러가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외부의 큰 쓰나미 같은 문제가 오니까 이제 교회가 위기를 느끼고 한마음이 되겠다고 기도하면서 모든 교단들이 하나가 되어서 여기에 연합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많은 교단들로 하여금 하나가 되는 한마음을 주셔서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막기 위해서 연합되어 가시던 사실은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 고무가 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정말 이것이 얼마나 위기가 되었던지 이 무너지는 한국 사회를 건져내기 위해서 이 교회가 일어났다는 것은 정말 이 사안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우리가 알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이런 문제 때문에 성흉한 유림들이 일어나고 불교가 일어나고 그렇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기독교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 대한민국 땅은요, 정말 오뚜기처럼 그 위기와 외침과 어려움 때마다 정말 우뚝 선 나라랍니다. 주변에 많은 침략을 받았지만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나라, 6.25 전쟁 후에도 잿더미로 다 파괴되어진 이 나라가 한강의 기적을 통해서 전 세계인들이 부러워하는 이 G7 국가에 준하는 경제 군사 강국이 되어졌죠. 많은 사람들이 코리아라고 하면 기적의 나라를 떠올리곤 합니다. 여러분, 한국 역사, 우리가 애국가 가사처럼 하나님의 보호하사, 여러분, 이 가사처럼, 애국가처럼 여러분, 한국의 발전된 역사에 대해서 물론 다양하게 해석하는 시각이 존재하죠.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또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한민국을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주신 그런 축복이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G7 국가 중에서 동성애 차별금지법 다 통과됐습니다.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7위, 8위 국가인데요,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은 유일한 나라, 그리고 전 세계에 복음을 선교를 전하는 세계 2위 선교국가, 이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열망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대한 비전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막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아직까지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막아졌다는 것입니다. 다 이런 경제적인 번영 위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전혀 다른 현실 앞에 우리는 지금 직면해 있죠.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한 때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통치한 권력자 앞에서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당당히 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던 이 세 친구들의 신앙이 지금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순간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사실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동성애 차별금지법이나 악법을 막기 위해서 전 교회적으로 일어나야 되고요, 그리고 함께 마음을 모아서 전 교단들이 연합하고 기도하며 나갈 때에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우리가 원하는 그 이상으로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그분의 영광된 결과를 우리에게 드러내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악법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에 두 손을 들 때에 하나님은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를 향해서 은혜의 두 팔을 펴실 겁니다. 하나님의 보좌 위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모든 결과를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데, 여러분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18절 시작.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자, 이 신앙 고백 때문에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렇게 풀불에 던져졌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절개로 당당하게 나아갔던 사람들을, 그렇게 하나밖에 없는 그 생명을 주님께 드렸던 것이죠. 그런데 어떠한 놀라운 일이랍니까? 풀불을 지켜보던 느부갓네살 왕이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죠. 그것은 풀불에 분명코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거기에 보니까 또 한 사람이 걸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세 사람은 머리털 하나 걸리거나 불탄 것도 없이 살아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세 사람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사자를 보내셔서 그 뜨거운 풀불에도 그들을 보호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야말로 이사야서 43장의 말씀이 그대로 재현된 것이죠. 이사야서 43장 2절에 보면요,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니.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이 문자적으로 지금 이 세 사람 앞에 확증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라고 목숨을 건 선포, 그 헌신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풀불 가운데도 건짐받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그 풀불 가운데서 네 번째 사람이 거닌 것을 보면서 그의 태도가 180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자, 그 내용이 다니엘서 3장 26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26절 시작.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불 아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자신이 최고의 신이라고 여겼던, 그리고 큰 소졌던 그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향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풀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정도로 결단할 때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대면하게 되어지죠. 마치 어둠 속에서 빛을 드러내는 것이 힘들지만 빛을 드러내겠다는 결단을 할 때에 그 빛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처럼 지금 풀불에 들어갔던 그 결단과 신앙을 통해서 믿지 않는 왕이 하나님과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믿지 않던 그 왕이 어느 수준까지 올라가게 되어집니까? 아예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수준까지 올라가게 되어지죠. 여러분, 천하를 지배했던 그 왕, 그 교만한 왕의 고백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자, 이와 같이 생명을 드리는 심정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영광을 받으시죠. 그리고 우리에게 위대한 결과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악한 시대 속에서 어떠한 사람들을 기대하시겠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심장을 드릴 정도로, 칼빈이 자신의 심장을 주께 드린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생명을 드릴 수 있는 사람,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그 어떤 것에도 무릎을 꿇지 않겠다고 당당하게 고백하는 그런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시대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어집니다. 이제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영적인 어둠을 대적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설 때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이민족을 사랑하시는 자비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우리는 그 영광을 선포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더 이상 우리가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미국 같은 경우에도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서 동성애가 죄라고 할 때에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감옥에 투옥되어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이 차별금지법에 이렇게 저촉된다고 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고통을 겪는 그 어떤 그런 많은 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이 시대적 사명을 감당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순교자의 마음을 품고요, 한국교회가 동성애 차별금지법이라는 이 악법 제정을 막아내고 하나님의 법을 세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요, 미국과 유럽의 선진국들도 우리를 따라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하여 전 세계의 이 마지막 때에 거룩한 복음의 역전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우리가 살릴 수 있는 길은요, 또 다음 세대의 생사가 걸린 문제는요, 이 차별금지법과 이 동성애법을 막는 데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기도가 포함되어져야 되고요, 우리의 마음도 여기에 담아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이 이 나라를 살릴 골든 타임이라는 것입니다. 가정을 지키기 원하는 모든 분들은요, 이 악법을 함께 막아내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내 자녀가 살아갈 땅이고요, 내 손주가 살아갈 이 땅에 우리가 이 정말 이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악법도 물려주지 않는 귀한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